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모두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박수 치면서 새 힘 얻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시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영화로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좋은 가을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을 돌아보건대 무더웠지만 때론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잘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부터 우리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나누진 못했지만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위로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금도 그 힘든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을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와의 교제 속에서 더욱 풍성함이 정서와 믿음과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귀한 양분되고 물되어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 허락된 모든 사역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종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된 그 사역자,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역자의 정체성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기독교 사역자는 자기 뜻을 드러내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종을 다른 말로 표현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청지기라는 말로 사용하셨지요. 예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청지기는 마루청자, 마루 옆에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을 말합니다. 돌쇠야 하면 네 대감마님 무슨 일을 할까요? 하는 종입니다. 그 청지기라는 말을 마태복음 20장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포도원 품꾼들에게 삭스를 나눠주는 일을 시키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자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에겐 여러 종들이 있는데 청지기가 특별히 더 높은 직책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들은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죠. 서로 챙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역할이 청지기지요. 주방 역할을 지는 종은 주모라고 하겠지요. 아이를 키우는 종은 유모일 것입니다. 마당에서 마당을 쓸고 또는 장작을 패거나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종을 우리는 마당새라고 합니다. 문지기도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고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 종도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역에 있어서 귀하고 천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사역자, 종의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말합니다.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구원의 그 신비가 감추어졌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이라 칭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비밀이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역자는 그 신비로운 비밀,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보존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관리자지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역자가 주인이 아니다. 그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는 종이다. 이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역자, 일꾼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 과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사역자가 명예욕을 버리려면 이 두 가지 정체성, 나는 일꾼이구나, 나는 맡은 자, 관리하는 자,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구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일꾼이 사역을 할 때에 요구되는 덕목을 바울은 강조하기를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의 최고의 덕목으로 한 가지를 꼽을 때 바울은 충성이라 말합니다. 사역자에게 충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5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충성은 메시지 보존의 의무입니다. 아니, 종이 주인의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보존하고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충성이지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에
이 첫 번째 충성은 순종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강조하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대충 듣고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야 되지요. 무엇을 시키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종은 말씀으로의 순종입니다. 자, 두 번째 충성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린 제자도에서 로드십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제자이기도 하지만 태도는 종이어야 됩니다. 주인이 있으니 노비의 신분에 가까운 자신의 낮추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로드십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고백과 감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찬양이 있는 거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주인이 있는 종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충성의 영역은 동기의 방향성입니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 헌신으로 인하여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라면은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사람을 도움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낮은 자로 섬길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충성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글쎄요, 자질 좋은 사람들은 또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여기까지의 충성은 탁월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 충성의 영역은 지속성입니다. 우리 한때 헌신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봉사 정말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한 시기 한때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되는 게 어려운 거지요. 그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는 평판이 사그러들 때 그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한결같은 일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가장 난이도 최상급입니다. 어떤 충성의 영역이냐면 내 모든 충성에 대한 결과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3,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사람들에게 너무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말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계속 사람들의 평판, 인정받음을 의식하고 많은 신자들 또한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람들의 평가를 연연하고 집착합니다. 교회의 헌신자, 봉사자들에게 나타나는 위험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또는 열정적으로 일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병이 발병할 수 있으니 병의 이름은 서운병입니다. 좀 예측이 되죠? 이럴 때 특히 발병해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합니다. 아니 내가 돈을 받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 일을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상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장난이 됐든 아니면 뼈에 박히는 이야기가 됐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질병이 튀어나옵니다. 서운병.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운병이 튀어나올 때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을 헌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한 번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서운병이 터집니다. 제가 교회 학교 사역할 때 가장 경계했던 것은 이 서운병이 발병하기 쉬운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같았는데 새해가 되니 갑자기 교사를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은 일을 시켰나? 정말 힘든 일이 있나? 따지고 보면 교회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직식이 있었던 거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권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권사가 되는 분들의 특징들은 찬양대나 성가대로 이 얼굴을 많이 드러낸 사람들이 표를 많이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인기투표니까.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표심이 셉니다. 밥을 주면 사람들이 약해지나 봐요. 뭔가를 얻어먹은 느낌이 있는지 자꾸 찍어줍니다. 남자분들은 딱히 성가대도 찬양대도 힘들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으니 주차봉사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 장로를 꿈꾸는 분들은 무조건 주차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다릅니다. 기껏해야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봤자 10명, 15명의 표밖에 없어요. 애들은 표를 안 줘요. 자격이 없거든요. 걔들이 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청년들은 또 투표권이 있어도 안 와요. 이러니 키워도 헛수고입니다. 직분을 얻는 데에는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데 투표할 때 인지도가 없어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운병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육 목사의 능력은 서운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 찾아가서 힘들지요. 제가 압니다. 식사하실래요? 참하실래요? 그래서 멤버십은 좋아요. 그들끼리. 그러나 투표 나가면 떨어집니다. 교육부서끼리 연합도 안 해요. 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교육부 다른 선생님 찍어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자기 표 받기도 힘들어서. 저만 교회 다녀봤어요? 왜 저만 이렇게 속물처럼 보십니까? 난이도 최상급의 충성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준입니다. 3절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나는 너희들 판단뿐만 아니라 나도 나조차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 방어적 무관심이 아니에요. 나를 오직 가장 잘 알고 나의 헌신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나를 칭찬하고 상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람이 나를 잡아 흔들어도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 아니 나조차도 그렇게 힘들게 나를 볶아대지 않아. 왜냐하면 나를 진정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오직 주님만이 마지막 날 셈하시는, 더 무서운 편으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심을 믿는다. 이것이 충성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대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편지 속에 기록합니다. 내가 얼굴이 못났고 말도 못하고 내가 지병이 있다라고 날 무시한다며 편지 또 쓰기까지 해요. 그러니 그도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응원하면
힘을 얻을 것이고 모함하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그러나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성스러울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을 볼 때 인간의 선한 일은 개인의 자질에서 나온다기보다 사회가 가르치고 보상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기대에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산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결코 하지 않는다.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는 거 아닌가요?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뭔가 다를까요? 예, 약간 다릅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의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 때문에 좋은 동기가 생기고 일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의식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라면 기독교인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 예수 믿으니 거듭나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자일 뿐입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의 충성의 영역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고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충성이 무엇인지 잘 배워야 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칭찬받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충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은 아닙니다. 삼국지의 2사람이 충성하면 제 이미지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2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유비의 아들을 적진에서 구해온 조자룡과 오늘은 다른 한 사람 관우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유비 군대가 조조군에 패하여서 유비 관우 장비가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비는 원소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장비는 도망치고 관우는 유비의 2 아내가 있는 하비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조에 의해서 하비성이 함락되자 조조는 관우가 너무 탐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자기 사람을 삼고 싶어 합니다. 왜 관우는 사람들이 변절했다라는 모함을 들으면서까지 끝까지 싸워서 전사하지 않았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비성에 있는 유비의 2 아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번째는 유비와의 약속, 도원결의,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함께 죽으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3번째가 가장 컸겠죠. 유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니 살아남아 유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자가 탐나서 조조가 회유를 시작합니다. 높은 관직을 제안하고 은금 보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리를 갈 수 있다라는 적토마를 준다고 하니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관우가 적토마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느냐? 내가 적토마를 타면 유비가 위기를 처했을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겠구나. 이래서 흔들린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글은 많이 읽어야 돼요.
무협지를 읽지 않는 사람과 충성을 논하면 안 됩니다. 여성들도 다 읽으십시오. 충성을 배웁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런 충성의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속물근성이 있지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까? 야,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나도 마음껏 사랑하고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다 욕하면 힘들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품어낸 내가 잉태한 것 같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를 흉보고 갈라지고 있다니 슬프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거나 너희 시선이 삐딱해질지라도 내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시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정말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누구에게 너는 참 충성스럽구나.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니? 그런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저 여러분 다 듣기 힘든 그 고백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 충성스러울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는 분, 셈 하시는 분, 너의 일거수일투족, 너의 끝날까지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마음껏 충성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충성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충성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없지만 편지잖아요. 이 편지의 서두에 이런 말을 던져놨지만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는 13장에 가서 결국은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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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갈등하고 있지. 서로 높아지고 있지. 아니 너희 편가르고 있지. 너희가 그렇고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결국은 니네가 사랑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이다. 사랑이 있어도 성숙한 사랑이 있고 미숙한 사랑이 있다. 여기 나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함에 있어서 배워야 되고 무엇이 성숙한 사랑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랑은 있지만 미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집착하는 사랑도 있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면서 하는 바보 같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의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예로 들었던 관우와 조자룡이 유비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의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누가 봐도 무모하고 앞뒤 가리지 않는 그 충성스러운 행동은 바보 같은 충성 같지만 바보 같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랑은 예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사랑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으면 세상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말로는 형용할 수 없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거든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그런 분입니다.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아끼지 않고 사랑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못난 어떤 사람을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충성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충성하라면 지나 나나 하는 꼬락서니 나보다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충성하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을 충성하려면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바치신 다 주신 그분에게 충성하라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대상을 만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 안에도 충성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바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큰 사랑을 하셨고 우리에게 나중 사랑, 작은 사랑을 하며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을 기대하며 우리도 충성스럽게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해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 앞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숨 다해 세상이 놀랄 만한 충성을 다하여도 나의 충성과 비교할 수 없는 충성을 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인색하게 충성하며 인색하게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헌신과 사랑을 할지라도 그분에 미치지 못하기에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린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 가득이지만 예수님 닮아 그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보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손을 잡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과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받았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내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내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아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의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나의 바보 짓을 사랑으로 봐줘. 진짜 바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사랑과 충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도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